오늘 이 더 큰 은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읽었는데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 받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나병 환자들이 고침 받는 그 장면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음 받는 장면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와서 이 감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시다시피 9명은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한 이 한 사람은 18절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이방인 혹은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감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는 더 큰 은혜로 가는 지름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 혹은 아닌 상황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더 큰 은혜로 가는 지름길 이 사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명이 똑같이 나병인 상태에는 다 같이 몰려다녔습니다. 뭉쳐다녔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함께 멀리 서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사정, 불쌍한 형편, 어려운 형편 이렇게 처해 있을 때는요,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방인, 유대인 따로 나눠지지 않고 그렇게 같이 몰려다녔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접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이 완벽해야,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을 만해야,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가정이 좀 화목해야, 또 가정 형편이 나아야,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급함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나아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함이 있어야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불편하고 여러 힘든 상황 혹은 원망스러운 어떤 형편들 이런 상황을 지나거나 이런 상황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걸 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갈급해지라고, 주님께 갈급해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갈급함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참 목마름이 없었구나,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을 가져보라고 주신 상황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자리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배 자리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그 마음을 품고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가 지은 죄, 내가 주님 앞에 지었던 실수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 문제 전부 다 내가 풀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구나, 그 목마름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전히 내 안에 주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내가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죄성이 아직까지 있구나, 그 상태를 들여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게 늘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이 심정으로 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갖게 만들고, 바로 그 갈급함이 감사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이 완치가 될 경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가야 됐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다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황당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만 받고,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 어떤 이상도 어떤 변화도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장한테 갔는데 막상 똑같은 모습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순종이죠. 근거 없는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겠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 역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구세주 되심과 또 치유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저들의 사정이 같이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으려는 그 갈급함이 황당한 명령에도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구세주 되심과 또 치유자 되심과 또 공급자 되심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그 믿음의 이 사람들의 이 처지처럼, 이 은혜처럼 그런 믿음에 합당한 여러 열매들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따져보면요, 간단합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갈급함이 없어가지고 순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급해지면 용하다는 사람 시키는 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급해지고 목마르고 갈급해지면, 내 상황이 급해지면 상식적이지 않은 것도 시키면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많이 아프면 용하다는 의사 찾아가서 그 의사가 시키는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갈급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란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들과 같은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늘 심중에 두는 분들은요,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갈급함이 순종을 가능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문제와 어떤 처지 때문에 내가 왜 갈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도움이 왜 그토록 나한테 필요하고 갈급한지의 그 이유, 최소한 하나라도 들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혹은 매주일마다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명 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0명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낫고 나니까 상황이 급변합니다. 본문처럼 오직 한 명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에 다 나았는데 제사장한테 확인받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는 길에 놨다가 나음을 확인하고 그냥 바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이방인이, 이 한 사람이 나머지 9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이방인은 나음받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나병 환자일 때의 처지를 기억해냈고,
나머지 9명은 나음받은 그 결과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 이방인은 본인이 나병 환자일 때의 그 처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게 변한 그 피부를 볼 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그런 돌아오는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여러분 기억해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억해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이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체적인 애씀과 수고가 있을 때 그 감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애씀과 구체적인 노력들, 수고들, 이것이 동반되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왔던 그런 비유지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벼락 부자가 된 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거지였을 때의 그 처지를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마음 갖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다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나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이 단순히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그리고 이방 나라 끌려가서 그 모진 포로 생활 감당했던 것,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덤벼듭니다. 그 고생하면서 성벽을 다 재건한 것, 이 기억들이 다 떠올라서 감사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때의 처지를, 그 과거의 처지를 지금 기억해내서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고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17년 추수감사주일, 정확하게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여기 도착할 때가 한 금요일쯤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구나, 큰일 났다. 그때 저희 가족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저희 집 애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등학교 마치고 이사 오는 것도 아니고 9학년 학년 중간에 겨울에 1월 달에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낯선 학교, 낯선 애들하고 어떻게 잘 지낼까, 학교 생활에 재미는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했지만요, 현실은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맨날 집에 와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는 것이란 그냥 게임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의 결정을 통해서 이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다 가족이 따라온 건데 저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냥 따뜻한 저쪽 지방 살다 그냥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아내가 아이고 겨울 왜 이렇게 추워 못 살겠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막 아이고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기도했던 제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애 좀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학교 좀 재미 붙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정확하게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좀 기도 좀 덜 할 걸, 좀 약하게 할 걸, 그럴 정도로 하여튼
집에 친구 데려오고 친구 만들어 라이드 해달라 그러고 그게 이제 귀찮아 가지고요. 그때 좀 기도 좀 약하게 할 걸. 여러분, 만일에 그때의 제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감사하는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동안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 잘 못하신다면 그때그때마다의 감사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시든지 핸드폰에 남겨 놓으시든지 그 목소리를 녹음해 놓으시든지 남겨놓은 기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냈다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감사를 여러분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추상적인, 절대로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출신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애씀과 수고를 동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여러분 구체적인 애씀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입었지만 거기서 끝나버린 9명의 무리들 되지 마시고 갈급해지시고 기억해내시고 구체적인 감사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